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위해 서로 도우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이 중간에 폭탄이 떨어졌네요. 예. 다 앞쪽에 다 앉아 있고. 앞쪽에 좀 앉아주세요. 알겠죠? 예. 제가 여기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고 여기 다 보고 얘기해주죠. 예. 자, 드디어 30번째. 야,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잘 못 보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제 다음 주면 다 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저번 주 내용을 한번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번 주 내용은 왜 웃죠? 저번 주 내용은 우리의 이 몸의 부활이 일어날 건데 이 몸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고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나눴죠. 언제 일어나죠? 이 몸의 부활은? 그렇죠. 나팔 소리가 날 때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는 입게 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적잖은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죠.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의 영혼만 다시 살아난다고 자꾸 주장해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지만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육체는 썩고 영혼만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잘못된 개념이죠.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겁니다. 죽고 썩을 우리의 몸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서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을 입고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만약에 썩는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없어질 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죄를 죽이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아직의 차원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병들고 노쇠하며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썩고 죽을 몸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불사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하고도 충만한 십자가의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망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의 그 계가를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와! 그러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겁니다. 전혀 소망이 없군요. 우리 몸이 부활해서 주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것이며 그때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가 지금도 깨트려졌지만 그때 완전하게 깨트려져서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승리의 그 계가를 우리가 부를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그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일에 더 힘쓰며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더 굳게 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며 또 이 복음을 알리는데 우리는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대적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죽음의 그 위협,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소망은 이 모든 것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왜?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비밀로 신앙을 지켜내고 찬송가도 소리내서 안 하고 성경도 아주 힘들게 그 어두운 데서 말씀을 보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들은 부활 소망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소망 없으면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 소망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고, 선교사들 그 무슬림 지역에 가서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왜 아무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땅에서 왜 그런 삶을 삽니까? 부활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약간 좀 고난 받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죠. 그리고 약간 예수 믿는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는 좀 약간 손해 봐야 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에요. 제가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오는 것도 솔직히 제가 물었잖아요. 저번 주에는 민영 형제가 앉았는데 왜 왔습니까? 왜 왔어요? 이 시간에 놀 수 있는데 쉴 수 있는데 왜 왔어요? 부활 소망 때문에 그래요. 부활 소망 때문에. 부활 소망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자기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요. 지금 왜 왔어요? 공부해야지. 도서관 가서. 왜 왔어요, 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부활 소망 때문에 그렇죠. 부활 소망 때문에 그래요. 부활 소망 때문에. 예, 아주 사회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부활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을 주신, 우리 이걸 안다면 이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귀해지고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소망을 믿고 확신하게 되니까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당연히 수고하고 애를 쓰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시하신 그날에 십자가의 그 승리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완성될 그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부활절날 이 정도만 들었어요. 죄와 사망의 것을 깨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정도만 배웠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는 사람은요, 그 몸에 대해서 거룩하게 여기게 되고 또 그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니까 고린도서 15장 33절 34절에 나와 있듯이 악한 동무들 있죠. 주변에 악한 동무들. 악한 동무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재림 신앙을 믿지 않고 부활이 있을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내일 죽을 건데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자, 마음껏 즐기자,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죽음 이후의 삶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마음껏 즐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악한 동무에게 속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15장 58절에서 보았듯이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소망이 없는 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세상이 자극하는 것들,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 세상이 주는 것들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부활 소망이 있는 자는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지향하면서 위협을 무릅쓰고 고난을 받으며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 예수의 형상을 입게 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는요, 욕된 몸이에요. 육의 몸이에요. 약한 몸이에요.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죄에 잘 넘어지는 몸입니까?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근데 병들고 죄에 잘 넘어지는 몸을 입고 있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 거룩한 몸, 그 영의 몸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저번 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1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요, 전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주님 안에 하나 된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또 옆에 있는 교회 다 같은 형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 안에서 힘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서로 돕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사역자를 물신양면으로 섬겨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도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 오늘 16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서로 도와야 할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서로 도와야 되죠? 그 첫 번째, 바로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른 교회와 성도를 위해 미리 헌금을 준비하며 은혜를 나누고 도와야 됩니다. 바로 이제 16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제를 바꾸죠. 그러면서 헌금 모금에 관한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자신의 여행 계획을 밝힙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헌금 모금은요, 흉년으로 인해서 기갈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거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이 복음의 진원지인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한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가 왜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하거나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안에 집중되니까 이 교회 안에 자꾸 싸우고 분열되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떻게 하든 이렇게 다른 사람, 이웃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헌금 모금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이제 주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죠? 매주 첫날, 즉 무슨 날이죠? 주일에 헌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일에 헌금하지 말고 주일에 헌금하세요. 주일에. 또 두 번째 뭐냐면 각자 수입에 따라 정성껏 모아두었다가 헌금하라는 겁니다. 각자 수입에 따라. 헌금은 이런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또 각자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성도들이 허겁지겁 헌금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 준비도 없이 무성의하게 갑자기 헌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가 모금할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 말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 편에 헌금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제 주선하며 또 혹시 자기도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 이 말은 뭐냐면 헌금 전달을 위해 교회가 공적으로 청거한 사람, 인정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헌금은요,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이게 헌금 같아요.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은혜죠. 은혜.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금할 헌금을 가리키는데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이나 물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값없이 드리는 감사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헌금을 너희의 은혜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값없이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한다 이 말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요소 중에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만이 약간 뭐 찬양도 있죠. 찬양, 말씀, 기도. 헌금이 따로 우리가 헌금을 내는 시간을 이제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약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물이에요, 제물.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의 몸과 같습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헌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편지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편지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고린도 교회가 청구한 사람들과 함께 바울 자신도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데 뭐냐면 참된 교회는 힘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미리 정기적으로 헌금의 준비를 하고 또 투명한 절차로 집행하면서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든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금을 준비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야 되죠. 그래서 이 헌금은 일정한 때를 정해서 각자의 경제적 수준에 맞게 미리 준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은요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저희 교회도 이제 재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공신력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논의가 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또 교회에 알려서 뭐 다른 교회를 후원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헌금은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를 나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 하나가 헌금을 통해서 한 몸 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돕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방편 중에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을 부담이나 의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것을 뭐 동정이나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헌금은 은혜이며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 이게 헌금하는 거야. 물론 성교헌금, 구제헌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은 또 우리가 이 보통 교회에 드리는 이 헌금, 11조와 뭐 감사헌금, 이 모든 헌금의 개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약간 하도 부정적인 어떤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얘기만 가지고 또 보통 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11조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뭐 11조는 원래 신약에 나오지 않는다, 뭐 11조는 뭐 성경의 개념이 아니다, 이건 구약의 율법적인 거다, 그런 말을 또 듣고 또 그걸 가지고는 또 11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런 어떤 주장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11조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11조 개념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신약에 넘어오면서 오히려 10의 1조만 드리는 것은 율법적인 거잖아요. 맞죠? 오히려 10의 그 나머지 10의 9조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것이 11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10의 9조도 다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게 쓰고, 어떻게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오히려 구약의 11조의 개념보다 더 헌신하고 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신약 성경에 나오는 11조 개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뭐 합리화시켜서 구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오히려 더 적게 드려야 돼요. 이게 신약의 11조의 개념입니다. 물론 뭐 잘못된 큰 교회들이 말하는 뭐 11조를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 11조 하지 않으면 뭐 삶이 힘들어질 거다, 이건 또 잘못된 거죠.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 왜곡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요 주를 위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교회가 얘기하는 그 11조의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자꾸 건물을 더 세우는 데 사용한다든지, 성도들에게 뭐 엄청난 부담을 준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하듯이 자기 수입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또 나중에 가면 부담이 되게 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죽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헌금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거나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은혜를 나누는 행위예요. 근데 이 헌금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나 못해, 이거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반응들이죠. 아깝다 등등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헌금에 이 설교를 할 때 부담이 되죠. 자꾸 잘못 받아들일까 봐. 또 목사님 또 돈 내라는 말 아닌가? 아니에요.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헌금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 가둬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오직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또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 우리와 같은 똑같은 개척교회, 뭐 농어촌 교회, 선교사들,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을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흘러보내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쉽게 생각해서 플로잉 한다 그러죠. 플로잉. 저희 주민의 교회가 지금 3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3년의 시간 동안 가장 힘들 때죠. 실은 요즘에 개척하면 개척 그 일주일 설립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대요. 1년 만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3년 동안 제가 사역했던 모든 곳에서 후원을 받고요.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곳곳에서 후원이 들어오고, 또 제 개인적으로 뭐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후원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곳곳에서 후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주의 교회가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힘든 교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두 분의 선교사님, 네팔 서대우 우경님 선교사님, 그리고 일본에 있는 복음교회라고 있죠, 이준호 선교사님, 두 분의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요. 또 개척, 우리와 똑같은 개척교회, 부산의 부산연합교회, 또 울산의 사랑하는 교회, 저희 아나톨레 후배 목사들입니다. 거기에 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톨레 단체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교 센터를 이제 아마 2, 3년 내에 이제 세워질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서로 은혜들을 나누고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받았으니까 또 흘러 보내고 아직까지 부족하죠. 더 나눠야 되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이제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이 이제 좀 하나씩 좀 더 이렇게 흘러 보낼 겁니다. 바로 헌금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서로 도와야 됩니까? 5절과 9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여행 계획을 이제 밝히는데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조만간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는 육로로 먼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을 독려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 모금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가 다음 선교지로 파송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음 사역지로 가는데 그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돕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복음의 협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갈 곳은 뭐냐면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는 다음 선교지, 곧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로마와 스바란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스치듯이 지나가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며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성교의 철학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모든 성교 여정이 주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 9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런데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은 당분 가는 건데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많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아마도 대적하는 자가 많다면 당연히 교회를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더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서로 교제함으로 힘을 얻고 동력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전도할 영혼과 기회를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전도할 영혼과 기회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대적의 방해와 박해가 있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교제함으로 힘을 얻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복음 전한 그 일들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군사로 부름받았고 이 사명을 함께 이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교회론을 하면서 한 몸됨과 한 가족됨 누리는 것 맞고요. 서로 은사를 통해서 서로 돕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냥 온실 속에서 그냥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전쟁에 보내는 것, 그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서로 협력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죠. 성도죠.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 함께 그것을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과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안 된다. 상대방이 복음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상대방이 세상살이에 바빠서 안 된다. 상대방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서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지금 뭔가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안 된다. 지금 너무 힘들 때문에 안 된다. 얼마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수많은 방해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셔서 상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서로 협력하여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뭐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캠퍼스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자꾸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학생들에게 맞는 문화에 이제 접촉을 해서 복음 전한다. 자꾸 이제 그런 주장, 이제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의 문제보다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꾸 복음을 좀 쉽게 말한다거나 좀 더 이게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그 정통적인 그 십자가 복음 그 핵심을 말하지 않고 자꾸 이게 다른 방법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지 않죠.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기만 한다면 완전히 바뀌거나 완전히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전하기만 한다면 완전히 퇴심해서 돌이키거나 아니면 대적합니다. 거부합니다. 저 안 듣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제대로 복음이 선포되기만 한다면 그 복음이 떨어지기만 한다면 심각하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봐도 그래요. 자신만 봐도 복음이 능력이에요.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 살아간 인생,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던 인생, 사단의 권세에 매어서 사단의 충동질하며 살아갔던 우리 인생인데 바뀌었잖아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역사합니다. 제발 우리가 이런 복음 전하인들에 협력해야 되는데 죄 짓는데 얼마나 동조하고 죄 짓는데 환경을 열어주고 동참하고 그런지 몰라요. 죄 지으면 지적해주고 안 되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봐주고 열어주고 아무런 얘기해주지 않고 죄 짓는 데 얼마나 협력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복음 전하자 그러면 협력 안 합니다. 니나 전해라.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협력하셔야 돼요. 제발 다른 데 협력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협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서로 도와야 됩니까? 10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사역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수습하도록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뭐라 그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를 멸시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디모데가 돌아올 때는 평안히 올 수 있게 하라고도 부탁을 하죠. 즉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때부터 바울에게 돌아올 때까지 사역에 힘쓰도록 도우라는 의미예요. 아무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일부 거친 신자들로 인해서 디모데가 위축되어지고 그의 연사함으로 인해 무시를 당할까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의 일에 힘쓰는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돌아올 때 고린도 교회의 몇몇 형제도 함께 오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여러 차례 권면했지만 그가 거절했다 말하고 있죠. 아마 아볼로는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 파들이 있어요. 당을 지었는데 아볼로파, 뭐 게바파, 뭐 바울파 이런 게 있었어요. 아마 이 아볼로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가 지금은 전혀 갈 뜻이 없고 후일에 기회가 되면 갈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설명을 굳이 하는 것은 자신이 아볼로를 이렇게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혹시라도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이 말을 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는요,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들이 주님의 일에 더 힘쓰고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사역하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역자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와 모든 사역자에 동일하게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복음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당연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사역자든 성도든 다 똑같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중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역자들에게는 존중하는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 자신보다 어리다고 멸시한다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디모데의 그 연사함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들을 귀히 여기고 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도록 집중하도록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이 사역자들과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제가 사역자라서 이렇게 말하기 좀 민망한데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어떤 형제는 저한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아주 가능한 약속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7월달 8월달이 되면 제가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제발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지 말라 해도 그 말 나올 때까지 제가 사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또 그런 거 잘 캐치하거든요. 알겠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박혀 있어요. 나를 위한 카드를 만들어라. 매일 매주 내가 맛있는 메뉴를 가지고 사달라 이 말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좀 어두워지면서 그때부터 말이 없습니다. 좋은 거죠. 함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마땅한 바예요. 마땅한 바. 그래서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서 막 두려워한다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평안히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돼요. 제가 개척하면서 이제 뭐 좋은 거는 물론 제가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행정이나 모든 부분을 다 생각하고 다 합니다. 근데 큰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보다는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지체들이 이제 그걸 다 도와주잖아요. 다 도와주고 제가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을 또 우리 이제 성도들이 다 해주니까 진짜 목회자가 해야 될 그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목회자는 이런 거 있죠. 행사 준비, 아이디어 내고 있잖아요. 행사를 어떻게 할까, 행정적인 거 보고서 작성하고 그러니까 진짜 목회자의 그 본질적인 일은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말씀 가르치는 데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이게 실은
그 청교도 시절부터 이 초대교회부터 진짜 목회자 하는 그 일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마다 이게 왜곡돼 가지고 목회자를 약간 전문가로 봅니다. 뭐 영상 담당하는 전문가로 또 모시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행정적인 부분만 하는 목회자로 모시고, 다 잘못된 개념이죠. 가장 본질적인 그 일들에 평안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럼 물신양면으로 기도와 물질과 관심과 배려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지금 이제 약간 이 시대가 이게 목회자의 윤리관에 약간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너무 많은 돈을 받아도 문제고요. 탐심이 일어나서 막 이제 큰 교회들 보면 이제 물론 이건 다 큰 교회에 관련된 문제예요. 물론 뭐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 큰 교회가 너무 많은 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너무 많이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교회마다 이게 약간 인식이 안 좋죠. 근데 실은 그건 큰 교회의 뭐 문제들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이 유지돼야지 이 목회자가 뭔가 교회와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데, 자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지, 돈을 어떻게 할까, 이래도 목회자가 그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역에 적당하고 적절하게 주어지는 것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제 얘기라서 약간 좀 그런데, 그 성도들이 이것들을 서로 함께 알고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서로 도와야 되죠? 첫 번째, 참된 성도는 힘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뭐 어떻게 되죠? 미리 정기적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투명한 절차로 집행하며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헌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바꾸십시오.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예배 요소 가운데 있는 정말 명백한 예배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자꾸 우리가 그 전에 자꾸 들었던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좀 버리고, 성교 헌금, 뭐 구제 헌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함께 이것을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은혜를 받았듯이 또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헌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투자한다 생각하는 그 생사적 개념을 버리시고 하나님 은혜에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전도할 영혼과 기회를 주셨음을 믿어야 되십니다. 믿어야 되고, 또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제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는 이유들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복음을 전한다면 물론 복음을 거부하고 막 욕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와, 진짜 제대로 복음을 전했구나. 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돌이키거나 완전히 거부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제발 수많은 방해 요인이 있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믿지 않는 옆에 있는 친구들 어떻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게 만들 겁니까? 제발 한번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을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제발 죄 짓는 데 협력하지 말고, 죄 짓는 데 좀 이렇게 내버려두지 말고, 죄 짓는 데 그냥 이거 도와주는 거죠. 이게 내버려두는 게. 제발 그러지 말고 복음 전하는 그 일들에 함께 협력하며 동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요,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들이 주님의 그 일에 더 힘쓰고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또한 그 주의 일들에 힘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 복음과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씀을 집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우리가 동력자임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헌금으로, 또한 기도로 사역자들을 또 힘써 도와주고, 또 복음 안에서 힘든 교회를 서로 도와주는 우리 주내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서로 도와줘야 되는가?